돈이 안 들어온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마음이 복을 밀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물복은 마음에서 흐르고 그 흐름을 가로막는 건 바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복은 마음이 쉬어갈 곳을 찾습니다. 돈은 분명히 물질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어디까지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복을 얻고 어떤 사람은 계속 손실을 겪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고통의 뿌리요, 나눔은 복의 씨앗이다. 이 말씀은 재물복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복은 머무를 곳을 찾습니다. 불안한 마음, 쫓기듯 움켜쥐는 태도는 복이 쉬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반면 나누는 마음, 감사하는 태도, 그리고 여유를 가진 손에는 복이 저절로 머무릅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없으니 불안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안해서 돈이 떠나는지도 모릅니다. 복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 물줄기를 억지로 막으려 할수록 오히려 곁길로 새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이 복이 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쌓아두기보다, 흐르게 하고 탐하기보다 나누려는 마음이 재물복의 문을 엽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는 복도 그를 따르리라. 복은 마음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 마음이 넉넉하고 사심이 줄어들수록 삶의 물줄기는 자연스레 채워집니다. 지금 내 안에 복이 쉴 자리가 있는지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 물음 하나가 막혀있던 흐름을 조용히 풀어줄지 모릅니다. 복은 나누는 손에 머문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베풀면 큰 복이 되어 돌아오리라. 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을 보고 흐릅니다. 물 한 잔을 건네는 마음, 웃음 하나를 나누는 태도, 그 안에도 복은 자랍니다. 재물복이 막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더 아끼고 더 조이고 나누는 건 나중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그 마음이 복의 문을 막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순환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수행자들이 걸식을 나설 때 그들은 결코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기회를 주는 공양을 통해 서로의 복을 함께 짓는 길을 걸었던 것이지요. 받는 이는 공덕을 쌓고 주는 이는 업을 맑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눔은 양쪽 모두를 살립니다. 작은 돈이라도, 작은 친절이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복은 그 마음에 털을 잡습니다. 복은 마음을 기억합니다. 늘 움켜쥐는 손보다 나누는 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손은 언젠가 더 큰 것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 조금이라도 나눠보세요.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고 따뜻한 행위가 복의 문을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돈이 머무는 그릇은 따로 있다. 사람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리듬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손에 돈이 스치기 무섭게 사라지고 어떤 이는 조용히 쌓아가며 복을 지어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큰 복도 담을 수 없다. 그릇은 마음입니다. 내가 지닌 그릇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 들어오는 복도 다르게 머뭅니다. 우리가 재물복을 원한다면 먼저 내 그릇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급함으로 가득 찬 마음, 탐욕과 비교로 흔들리는 생각은 그릇에 구멍을 냅니다. 복이 들어와도 그 구멍 사이로 흘러나가고 마는 것이지요. 반대로 검소한 상, 감사하는 태도, 그리고 나누려는 습관은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고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 더 벌면 괜찮아질 거라 믿지만 그 마음이 비어 있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도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돈이 머물 수 있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많은 재산을 가진 이들이 결국 괴로움 속에 살았던 이유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물은 축복이지만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쉽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복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을 지니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나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조금 덜어내도 괜찮다는 여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손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재물복이 머무는 그릇을 갖춘 사람입니다. 탐욕은 복을 흘려보낸다. 돈은 필요합니다.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자 때로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돈이 우리 마음을 삼켜버릴 때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고 그 끝은 고통이다. 욕망은 늘 다음을 요구합니다. 조금 더 벌고 싶고,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남보다 앞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갈증 속에 우리는 복이 아닌 결핍만을 쌓아갑니다. 탐욕이 가득한 마음은 물컵에 흙탕물이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엔 아무것도 담기지 않습니다. 깨끗한 복도, 넉넉한 기운도 그 속에선 숨 쉴 수 없습니다. 복이 흐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 막힘은 어쩌면 내 마음 안에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돈이 많아질수록 불안도 함께 커지는 이들, 그 마음에는 이미 복이 떠나버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참된 부자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탐욕은 복을 밀어내고 만족은 복을 불러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정은 복의 물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이 부족한지보다 무엇을 이미 갖고 있는지를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 마음 위에 복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돈도 맑아진다. 돈은 맑은 물과 같습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물도 함께 탁해지고 맙니다. 복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복은 잠시 머물다 이내 흘러나가고 말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에게 복이 깃들며 불순한 자에겐 재물도 짐이 된다. 이 말은 곧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많은 돈을 갖고도 늘 불안하고 또 어떤 이는 많지 않은 재물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을 지닙니다. 그 차이는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맑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돈을 지배하지 않고 돈에 지배받지도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 쓰고 감사하며 받고 기꺼이 나눕니다. 그 흐름 속에서 돈은 다시 맑은 복이 되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돈을 힘들게 느낀다면 그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흐려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비교, 욕심, 불안, 집착, 이 모든 감정이 마음을 탁하게 만들고 그 탁함이 복의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의 시작을 마음 청정에서부터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복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복이 흐르면 돈도 편안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얼마나 맑은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맑은 마음으로 지은 돈은 나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이로움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맑은 복이 당신의 삶 전체에
잔잔하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복은 흐르는 물처럼 멈추면 썩는다. 돈은 움직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흐르고 돌고 나누어져야 그 에너지가 선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만 마음을 씁니다. 조금이라도 더 아껴두고 어디선가 새어나갈까 불안해하며 손을 꼭 쥔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움켜쥔 돈은 결국 썩어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흐를 때 공덕이 되며 쌓이면 탐욕이 된다. 이 말씀은 돈이 곧 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쌓기만 하는 재물은 내 안에 집착을 키우고 그 집착은 나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반면 필요한 곳에 쓰고 남을 위해 나누는 재물은 곧 공덕이 되어 복의 씨앗이 됩니다. 강도 흐르지 않으면 언젠가 고여 썩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그 안에 머무는 기운까지 무거워지고 삶의 다른 영역들까지 서서히 막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재물을 나누는 행위를 보시라 하여 가장 큰 수행 중 하나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보시를 통해 탐욕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과의 연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눔은 곧 복이 되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복은 항상 흐르는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움켜쥔 손이 아니라 펼쳐진 손 위에 그 복은 머무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을 어디에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흐름이 삶 전체에 막힌 길을 열고 운명의 물줄기를 다시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복은 감사라는 문으로 들어온다. 사람은 쉽게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쉽게 이미 가진 것에 익숙해집니다. 처음엔 기적 같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진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탐욕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불러들이는 문이다. 복은 감사가 있는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 마음이 따뜻할수록 복은 더 오래 머뭅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이 쌓인 마음엔 복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벌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지금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수행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지금 내가 먹고 입고 머무는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 깊이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 위에 돈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복은 조용히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늘 허기지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에도 기뻐하며 풍요롭습니다. 그 차이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감사는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그 넓어진 그릇엔 더 많은 복이 흘러들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일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 누군가와 웃을 수 있었던 것, 그 하나하나의 순간이 복을 머무르게 하는 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복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공덕이 쌓일수록 복은 멈춰서기 시작한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복이 머물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쌓아온 공덕의 무게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쌓는 자는 복이 스스로 찾아오고 업장을 씻는 자는 복이 오래 머무른다. 복은 공덕 위에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집도 기초가 부실하면 쉽게 무너지듯 돈도 공덕 없이 얻으면 쉽게 흘러가고 말지요. 공덕은 단지
큰 선행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 도움이 되는 작은 행동, 나 아닌 존재를 향한 연민과 따뜻한 시선,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 공덕의 층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쌓인 층 위에 복은 편안히 쉬어갑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벌기 위해 조급해지고 누구보다 빨리 가기 위해 마음을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은 조급한 마음을 싫어합니다. 공덕은 천천히, 꾸준히, 진심으로 쌓이는 것이기에 복 또한 그 위에 천천히 머뭅니다. 복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공덕이 쌓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매일 나누는 말이 누군가의 상처가 되었는지 혹은 위로가 되었는지, 내 소비가 탐욕의 반영이었는지 아니면 필요한 곳에 쓰였는지, 이 모든 것이 복이 흐르는 물길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공덕을 하나 지어보세요. 물건을 나누어도 좋고 말을 아끼고 남을 배려해도 좋습니다. 그 공덕 하나가 재물복이 머무는 자리를 조용히 닦아줄 것입니다. 재물은 인연을 타고 흐른다. 어떤 사람은 우연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고 뜻하지 않게 복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합니다. 운이 좋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운을 인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재물 역시 인연 속에서 움직입니다. 우연히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수입도 사실은 그동안 쌓아온 관계와 마음, 그리고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된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인연이 좋으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무작정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는 말 한마디, 지나치는 인사 한 번, 작은 배려 하나가 모두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순간에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은 실력이라 말하지만 실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은 내가 지어온 인연에서 비롯됩니다. 수행자들은 인연을 맺을 때 항상 조심합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도 자비와 배려를 담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이 곧 복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베푼 정성과 마음이 언젠가 다른 얼굴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인연의 힘입니다. 복을 원한다면 복을 줄 수 있는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삶의 물줄기를 바꿔줄 수도 있는 복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따뜻한 인연을 나누는 그 행위가 훗날 당신 삶의 풍요로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복은 혼자서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타고 관계를 타고 인연을 따라 흐릅니다. 복을 부르는 마음의 자세. 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노력, 능력, 운,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은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노력도 헛되고 인연도 멀어지고 복도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바르면 작은 행동 하나도 복이 되고 그 복은 점점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쌓기 위해 벌고 두려움 속에 쥐고 있다면 그 돈은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하며 벌고 기꺼이 나누며 쓰고 두려움보다 여유를 선택하는 마음은 재물 자체를 맑게 만듭니다. 그렇게 복은 깨끗한 마음 위에 자리 잡습니다. 결국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누군가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복을 만들고 그 마음이 복을 끌어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자세로 돈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을 마주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정직할 수 있다면
복은 이미 그 마음 안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깃들고 나누는 자에게 더 큰 복이 머문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감사와 나눔이 스며들 수 있다면 그 마음 하나가 당신 삶 전체를 부드럽고 따뜻한 복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깃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따뜻해질 때 복은 조용히 그 곁에 찾아옵니다. 오늘 그 복을 지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길 위에 함께 걷는 공덕입니다. 감사합니다.